네, 다 찾으셨나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설명하다가 미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프린트물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양면으로 복사해 놓은 건데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성경 공부하다 쭉 읽으면 좋은데 그러면 또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란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왜 이 불을 다 안 켰어요? 그래서 어둡구나. 네, 조금 켜주실래요? 네, 불을 다 켜주시고 네, 불을 다 안 켰네요. 네, 다 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좀 환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 전에 고린도의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편지를 보내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인데 지금 없어요.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3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편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땐 이유가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잠깐 머물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잘 크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굉장히 탁월한 지식층도 많고 소위 지식층이 많으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예수를 전하는 사도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건 이상한 거죠. 사도라며. 12사도는 자기들이 알아요. 베드로도 알고 유다도 알고 다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거동락해서 사도라 불렀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를 듣자 하니 한 번도 예수를 육체적인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가 말하고 다니는 예수가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방인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본질이 뭐야? 이게 궁금해진 거죠. 어저께 이제 고등부 집회를 갔는데요. 뭐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피드백을 아직은 안 받아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먼저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부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다 만나는데 이러고 보더라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사람이면 나를 가까이 하겠지만 거기 이제 고등부 목사님만 나를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니까 저 인간이 와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처음엔 어쩔 수 없어. 경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건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고 나니까 이제 가까이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에서는 그 정도의 경계였어요. 근데 지금처럼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란이 생겼다는 걸 알고 그냥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심 없이 자기의 사도됨과 그리고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첨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고린도 전서 13장을 너무 잘 알죠. 13장이 뭐죠?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복음은 뭐였던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잘못을 지적을 해줘요. 근데 그게 더 불씨를 키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내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날 것을 거기다가 한마디를 덧붙인 게 화근이 돼서 더 일파만파돼서 사도 바울이 너무 미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들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방문을 해요. 근데 방문한 게 더 일을 키우고 말았어요. 거봐, 우리가 말한 게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두 번째 편지였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도 이렇게 오해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 마스크를 좀 벗고 할까요? 잘 들리세요? 괜찮아요? 벗어도 될까요? 예. 그래서 고민 중에 다시 한번 그 오해를 풀고자 눈물의 편지라는 정말 자기의 속 얘기를 그 내용은 뭔지를 우리가 밝혀지진 않아서 모르지만 정말 그 속상함을 다 드러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 이게 사도 바울로 너무 답답한 일인데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좀 가서 좀 일을 좀 처리하고 와라 그러는데 디모데가 미처 가지를 못해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던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계속 기도했겠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 그걸 찾기 시작한 거죠. 내가 키운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못 믿는다면 여기는 큰 문제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약 먹어서 아무리 봐도 안 믿어져요.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래버리면 이제 서로 관계가 점점 넘쳐.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때 쓴 편지가 그리고 이제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대략 좀 이해가 됐죠? 네,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겠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해명하고 진정한 화해를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고린도 후서가 돼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가자고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첫째, 절망 위에 세워지는 복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믿음은 사람에게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확고한 믿음은 그러한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럴 수 있으세요? 오늘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 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첫째는 엘로힘 야훼. 엘로힘 야훼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시냐면 절망 가운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근데 재미난 건 절망은 언제 올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재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누가 절망하게 할까요? 사람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자꾸 짓눌러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빠져나오려고 뭘 했냐면 화도 내봤어요. 짜증도 내봤고요. 변호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계속 또 무너지는 거예요.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그 말에 꼬리를 물고 나를 더 오해하게 만들고 찾아가서 만나고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그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해결점이 안 보이고 막판에 또 하나 편지를 보냈더니 거봐라고 오히려 더 확증하게 만들고 이러니 이 절망의 상황을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절망한 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 지쳐서
근심에 근심을 더했다는 표현을 써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대요. 뭐 할 걸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뭐에서 구원받을까요? 자신의 근심에서. 자기가 걱정했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근데 내가 그 근심에게 지배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심하던 나에서 근심하지 않는 나로 넘어가기 하나님을 믿사오니 나로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로 스스로 결심했고 결단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일로 기뻐하는 대상이 있구나. 누굴까요? 그게 사단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도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저들에게 말을 잘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중간에 사단의 계략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서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내가 선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넘어섰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이에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해결 못 하더라고요. 내가 말해서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오해는 한 번 꼬여 있으면 그게 안 풀려요. 죄송하지만 그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들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마음으로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루시니까.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이야, 이때 사단이 엄청 기뻐했겠구나. 저거 난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용서 위에 세워지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글씨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때 이 상태가 뭔지를 안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화내는 나를, 잘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나를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구했고 내가 용서받는 자유함을 먼저 느끼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그래서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아까도 서두도 설명을 자꾸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청년부 때도 얘기했는데 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잔소리 듣기 좋으신 분 없죠. 세상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잔소리가 듣기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을까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청년부 성경 공부가 원래 이렇게 반복돼요. 죄송해요. 들으세요. 네, 제가 요양원 예배 드리잖아요. 요양원 격주로 가서 예배 드려요. 그분들 대상은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라는 게 뭘까요? 기억이 없어요.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오늘 만난 그 사람인지 몰라요. 어제 만난 그 사람이 한 말을 내일 와도 몰라요.
주간센터에서 운영하는데요. 제가 매일 대답해 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내일은 몇 시에 데리러 와요? 내일은 몇 시에 데리러 와요? 이 얘기를 2달째 반복하고 있어요. 7시 45분이요. 아, 네. 7시 45분. 제가 적어 놓을게요. 적어 놨을까요? 적어 놓는 것도 까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물어봐요. 7시 반이었죠? 아니요, 7시 45분이요. 처음엔 좀 짜증이 나는데 계속 하니까 그냥 그게, 이분하고의 그 대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내일, 예, 7시 45분이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하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행복할까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할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요?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의 일을. 잔소리를 듣는데 그 잔소리가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 잔소리 하는 건 그냥 다 싫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잔소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분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요, 상황을 이해하는 눈높이가 달라질 때 우리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근심 위에 서고 보니까 그게 근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걸 알았어요. 왜? 그 절망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근심이 아니라 그게 사랑인 줄 알게 됐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잔소리가 사랑스럽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거래요? 이제는 그 중간에 누가 계신 걸 알았다?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 고백은 이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단이 기뻐하는 일,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가르치려고만 했거든요. 잘못을 지적하려고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용서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디도라는 사람을 다시 파견해요. 디모데가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못 갈 형편이에요.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거까지는 읽고 가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지 사단이 있으면 안 되지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어떤 사람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사단이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디도를 파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시작. 감사 위에 세워지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글씨. 디도로부터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회복 소식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고 디도도 파견해 놓고도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고 또 이동을 한 거였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디도로부터 비로소 소식이 와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누가 바꿔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죠. 사람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도 사실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사람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사람 때문에 좀 억울한 분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줄 겁니다. 어떤 소식을? 해결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제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세워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고 근심을 넘어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작은 글씨,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세워갑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만일에 그런 이에게 여러분이 디도와 같은 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